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직분론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지난 2시간 동안 우리는 교회의 직원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교회의 직원이란 그저 이 건물을 관리하는 관리 집사님이나 혹은 사무 간사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총회 헌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교회의 직원이란 교회 자체를 돌보고 세워가는 일꾼들을 가리켜 교회의 직원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교역자와 모든 재직들을 교회 직원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직분은 비상직분과 통상직분이 있는데, 비상직분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실 때, 초대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건설하실 때 특별히 필요했던 사도들과 선지자와 이런 특별한 자들, 그런 자들을 세워서 비상직분으로 세우셨고, 그 뒤로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속에서는 그 교회를 돌보고 발전시키고 복음 전하는 통상직분자들을 통해 교회를 세워가는 역할을 하셨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는 통상직분만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직원이 교회에 대해서 가져야 할 마땅한 자세와 인식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직원의 사역적 성격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직원의 사역적 성격은 청지기로서의 직원, 청지기적 사명을 가진 존재라는 것. 두 번째는 그리고 행정가로서의 사명을 가진 직원이라는 것. 세 번째는 목회 동역자로서의 직원이라는 인식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부터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직원은 청지기의 정체성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걸 잊어버리는 순간 직장인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세상에 다를 바 없는 존재가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성, 교회의 선성을 망치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교역자뿐만 아니라 모든 장로, 우리 안수집사, 권사 모든 분들은 다 하나같이 우리는 청지기라는 인식을 결단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행정가로서의 면모를 꼭 지켜야 하고, 목회 동역자라는 사실을, 이 목회를 함께하는 동역자라는 사실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부터 2시간 동안은 청지기로서의 직원에 대해서 2시간 동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잘 관리하고 선용해야 할 책임,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의 직원은요,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맡은 청지기라고 성경에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리스도의 일꾼, 곧 종이라는 사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요, 그리스도의 일꾼, 종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다. 종이라는 것은 오로지 순종과 충성 요구되는 존재고, 청지기라는 것은 그 주인의 바른 뜻을 따라서 함께 그 길을 경영하고 가꾸어 가야 할 존재라는 측면에서 두 가지의 사명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직원은 그리스도의 종인 동시에 행정가로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책무를 가진 사람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다, 청지기다라고 할 때 우리가 알아야 할 분명한 사실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청지기도 아니고요, 물질의 청지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청지기가 1번 우리의 가치라는 겁니다. 청지기는 원래 남의 가사 일들을 돌보면서 하인들을 감독하고 소장료를 잘 징수하여 거두고 회계를 맡아보던 그런 고용된 사람을 청지기라고 원래 그렇게 정의합니다. 그런데 기독교 용어로서의 청지기란, 지금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은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소유임을 자각하면서 주인이신 그분의 뜻을 따라 이것을 잘 경영하여서 열매를 남기는, 주인의 뜻에 따라 열매를 남기는 사람, 그 책임을 맡은 사람을
교회에서는 기독교적 용어로 청지기라고 부르는 거지요. 그래서 이 기독교적 용어의 청지기에 가져야 할 명확한 인식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사실을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 모든 것을 지으신 모든 것의 주인, 내가 오늘 내 집을 내 소유로 등기하여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세상 모든 만물과 바탕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만물을 대하는 세상의 태도와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완전히 차이가 나는 겁니다. 겸손하고 겸허하며 충성된 믿음의 모습이 그리스도인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걸 인식하는 우리의 자세 때문이죠. 더불어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관리인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식도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며 우리를 관리인으로 부르셨다라는 사실. 내가 내 소유에 땅이 있고 재산이 있다면 그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잘 경영하고 가꾸라고 맡겨주신 하나님의 선물, 우리는 청지기라는 관리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성경이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청지기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청지기이기도 합니다. 교회의 직원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그분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청지기로서의 우리 직원들은요, 봉사를 통해서 자기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고 자기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익을 나타내야 하며 자기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야 하고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야 하는 그 책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내가 가진 어떤 것들로 자꾸만 나를 높이려 하고 내 영광과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가를 우리는 면밀히 돌아봐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청지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늘도 우리는 충성하고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라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직원들이요, 청지기로서 봉사의 대상을 바로 인식하게 될 때 우리는 오직 주인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며 그분을 위해 충성할 뿐만 아니라 눈가림만으로 아웅하는 그런 식으로 사역하지 않고 진실되게 사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목사라고 할 때 그건 학벌이 좋고 실력이 뛰어난 그런 자원을 가진 목사도 좋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고 참된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오로지 충성할 줄 아는 그런 목사일 때 우리는 그런 목사를 좋은 목사라고 합니다. 학벌도 좋고 똑똑하기도 하고 설교도 기똥차게 잘하는데 그런데 늘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만 위하고 자기를 위해 욕심을 끊이지 않는다면 그럼 결단코 좋은 목사일 수 없고 하나님의 좋은 청지기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지기라고 할 때 그건 하나님의 청지기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청지기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지기의 정신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청지기 정신이 뭔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는 부자였습니다. 그 해에 소출이 참 많이 나와서 그의 곡간이 감당 못할 정도여서 더 큰 곡간을 짓고 거기에다가 곡식을 모았는데 보니까 이건 1년치가 아니라 몇 년 동안 먹어도 될 만큼 풍성한 안전자산이 자기에게 탁 들어찬 겁니다. 이걸 보면서 그 사람이 자기 영혼을 향해 그렇게 외치죠. 내 영혼아, 여러 해 먹을 내 양식을 이렇게 다 쌓아놓았으니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렇게 자기 영혼을 향해 기특하다는 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야, 네가 가지고 곳간에 채워놓은 그 모든 것이 많고 중할지라도 오늘 내가 네 영혼을 찾아가 버린다면
그 많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남의 것이 될 뿐이죠. 그래서 어리석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가 어리석은 이유는 자기에게 있는 곡간, 곡식, 물건, 시간, 그리고 자기 생명까지도 자기 거라고, 자기가 관장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의식을 주님께서는 책망하면서 어리석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그에게 있지만 사실 그의 것이 아닙니다. 그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자는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내 거라고 자랑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사실 여러분, 청지기의 정신은 직원의 이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세상을 향한 봉사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거 잃어버리면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여건이 좋아도 모든 걸 구비했어도 그는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청지기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것 잊지 말고 하나님이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실 때에만 이게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런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직원이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할 때 직원은 4가지를 유념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위탁권. 하나님은 당신의 것을 누구에게든지 맡기실 수 있는 위탁권이 있다는 것과 두 번째는 그 맡긴 것을 회수할 수 있는 회수권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다. 우리에게 맡겼다고 해서 영원토록 우리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그걸 회수할 수 있는 권한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는 아무 말 못한다라는 그 권한 하나님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맡긴 것을 언제라도 당신이 사용하고자 할 때는 넉넉히 사용하실 수 있다. 우리한테 허락받지 않아도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사용권, 권한이 있다라는 거고요. 마지막 4번째는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우리가 제대로 잘 관리하고 있는지 감사하실 수 있는 감사권이 하나님께는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위탁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위탁권은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에 따라 자기의 것을 맡기실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나한테는 건강을 주셨는데 저 사람에게는 어디 약간 아픈 질병을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걸 질병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원망하고 탓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도 멀리서 한번 지켜보니까요. 건강한 나는 아주 불량한 부모를 가졌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내적 상처를 많이 받았고 여러 가지 너무 힘들었고 마음이 삐뚤어져서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건강한 육체를 가졌다는 것이 정말 저 사람보다 더 부유하고 잘 됐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 사람은 육신의 연약한 부분은 가졌지만 정말 지극정성으로 사랑하고 돌보는 부모님을 가졌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힘들고 그 어려운 부분들을 잘 돌보시면서 아낌없는 사랑을 늘 부어주셔서 육신에는 연약이 있지만 정서적으로나 사랑의 면에 있어서 늘 풍족함을 누리는 그라면 자, 누가 더 나은 선택을 받은 걸까요? 여러분, 이 사람에게는요, 건강을 주셨지만 저 사람에게는 질병을 주실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위탁권, 권한입니다. 안타깝지만, 아픈 사람은 좀 안타깝지만, 그러나 그걸 또 반대로 좋은 부모를 받았거나 혹은 조금 모자란 부모를 택함받았거나 그것 또한 하나님의 위탁 권한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것만 놓고 보면 원망밖에 없지만 사실 모든 걸 다 고려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공평하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위탁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한테는 왜 이런 걸 주셨습니까? 라고 원망할 게 아니라 인정하고 하나님, 내게는 더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라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 필요합니다. 또한 회수권이 있댔죠. 하나님은 언제든지 걷어가실 수 있습니다. 이 회수권에 가장 잘 보여주는 이 회수권을 100% 인정했던 위대한 한 사람, 욥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죠.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부터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여기 욥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식 다 잃었죠? 재산 다 날렸죠? 부인이 자기 저주하고 떠나가 버렸죠? 게다가 자기 육신은 심각한 질병에 찌들어 있죠. 무엇 하나 제대로 된 것이 하나 없는 고통입니다. 이전에 그렇게 부유함을 주셨더니만 그 충격, 나락이 너무 깊어서 고통이 너무 극심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은 이렇게 외칩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어 가시니도 여호와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건 하나님의 위탁권, 하나님이 맡기셨다는 사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걸 또 회수하실 권한이 있다는 사실, 그걸 인정하는 사람만 여러분 이것이 가능합니다. 이게 신앙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이 뭔가를 주실 때는, 위탁하실 때는 땡큐 땡큐 하면서도 하나님이 그걸 회수하실 때는 저주를 쏟아내게 되죠. 왜? 이게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냐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건 우리가 하나님의 회수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실 불신에서 오는 것이며 내가 주인인 것으로 착각하는 청지기 의식의 망각에서부터 오는 잘못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좀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내 모든 것을 회수해 가실 권능이 있다, 자격이 있으시다는 것 잊지 말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에겐 사용권이 있습니다. 주님은 언제라도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당신이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내게 주어졌다고 해서 그게 오롯이 내 거 아닙니다. 청지기는요, 그걸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뿐이지 소유권이 있는 건 아니죠. 우리가 청지기이기 때문에 내 집, 내 재산, 내 건강, 내 시간, 내 모든 것,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는다면 이것을 하나님이 사용하고자 할 때 내가 이거 이렇게 좀 사용하자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릴 마음의 준비가 우리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의사 선생님들 중에 자기의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달란트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자기의 일정 시간 몇 년에 수고하고 땀 흘리면 몇 개월 동안 외국에 나가서 무료 봉사하고 열심히 섬기고 돌아오시는 그런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에게는요, 무료로 그 진료들을 해주면서 그들을 돕는 선교의 동력자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다 손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사용권을 발동하셨기에 나는 거기에 순종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 자세를 그가 가지셨기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몇 개월 동안 여러분 병원 문 닫고 해외에 나가보십시오. 손해가 막심하지 않습니까? 빈몸으로 갈 수 있습니까? 의료기기 약 들고 가야죠. 마이너스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선생님들은 그 일을 왜 할까요? 하나님의 사용권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긴 달란트를 하나님이 때가 되면 쓰시는 겁니다. 그걸 인정할 때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이면요, 굶어 죽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하나님이 반드시 새로운 것으로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사용권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위탁의 은혜를, 더 부으시는 위탁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주님 당신께는 사용권이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실 수 있는 권한이 하나님이 있으십니다. 주님 명령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 한번 드려보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도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막에 지을 물건들을 여러분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시기 원하는 분들은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봉헌을 받을 때 많은 백성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다 바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너무 많아서 모세가 이제 제발 그만 가져오십시오라고 말해야 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용권을 인정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이렇게 나타나니까 역사가 되는 겁니다. 다윗도 자신의 전 재산을 성전 짓는 데 드렸잖아요. 그랬더니만 이 모든 것이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다윗이 오늘도 아름다운 영광, 그 이름을 얻을 수 있는 건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위탁권, 회수권,
사용권을 다 인정했기 때문에 그의 삶이 건강하고 정말 발랐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감사권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주인이시기 때문에 청지기가 제대로 잘 사물을 보는가 감사하실 수 있는 권한이 하나님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실 권한 있다는 거죠. 청지기는 앞에서 자신이 맡은 것을 회개해야 할 날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냥 지나가지 않고 감사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10억의 재력을 너한테 은사로 줬는데 너는 그걸 가지고 뭘 했느냐? 내가 너에게 100평 땅을 선물했는데 너는 그걸 가지고 뭘 했느냐? 감사해보자 할 때 여러분 뭘 말하시겠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주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아름답게 하나님, 나는 주님 위에 이렇게 사용하다가 주님 왔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 직원은 청지기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하며 또한 교회를 받들어 섬겨야 합니다. 직원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분량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청지기인 우리는요, 도대체 무엇을 맡은 겁니까? 청지기의 영역이 어디까지 미치는 걸까요? 교회 직원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관리하면서 그것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역할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청지기직으로 봉사할 때에 그 봉사의 모든 재료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걸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청지기로서 봉사하는 직원은 내 몸도 하나님 것이고 내 시간도 하나님 것이고 내 재물도 하나님 것이고 내 은사도 하나님 것이다 라는 걸 우리는 모두 다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금 좀 하고 선심 쓰듯 뻐기면서 내가 이만큼 했는데 교회가 나한테 뭘 잘해줘야지 라는 말을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게 청지기 일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로 우리는 뭘 맡았는가? 4가지만 간단하게 끊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2가지만 이야기하는데요. 몸의 청지기, 우리는 하나님이 맡기신 몸을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의 몸된 사역을 위해 우리에게 육체를 주셨다. 그걸 맡은 청지기다라는 사실이죠. 교회의 직원은 몸의 청지기로서 몸을 잘 관리하고 몸을 들여서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몸을요, 육신적으로는 부모님에게 받았다 말하지만 그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에게서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에게도 효를 다해야 하지만 근원의 부모이신 하나님에게 진심으로 우리는 충성해야 합니다. 우리 몸은 그분에게서 온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몸의 청지기라고 할 때 우리는 3가지의 바른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100편 3절, 시편 100편 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이렇게 시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은 존재라는 거죠. 또한 시편 139편 13절과 14절,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내장을 지으시고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나를 지으시고 만드신 분,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몸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 그래서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내 몸을 게으르게 해서도 안 되고 죄악으로 함부로 나뒹굴어서도 안 되고
이 몸에다가 마약이니 무엇이니 죄된 것들을 막 쏟아 부어서도 안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내 몸은 하나님의 지어주신 것이다 라는 사실. 두 번째는요, 또한 우리 몸은 하나님이 값으로 사신 것이 됩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고멜과 결혼하지 않습니까?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멜이 이 음녀답게 남편 버리고 떠나가서 함부로 막 방탕하게 살다가 이 나쁜 자들에게 사로잡혀 있죠. 이 호세아가 이 아내를 찾아오려니까요, 몸값을 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아내인데도 불구하고 몸값을 내고 데려오지 않습니까? 내 아내인데도 불구하고 몸값을 내고 데려오는 호세아의 모습이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사탄에게 죄에 빠져서 사탄에게 그냥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 포주 같은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종노릇하고 있는, 결코 그들은 우리의 주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인인 척하면서 큰 소리치면서 우리에게 값을 내라고 소리치는 거죠. 거기에 주님이 당신의 피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사탄에게, 마귀에게 주님이 그 피를 주고 얻어오신 게 아니에요. 잘못된 이해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이용하지만 하나님은 그 죄값을 치르시고 하나님 앞에서 치르시고 우리를 건져오신 겁니다. 우리의 몸 자체도 하나님 만드신 건데요, 그 몸을 하나님이 다시 사오기 위해 당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다시 사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값으로 사신받은 종입니다. 우리는 몸값으로 팔린 종이에요. 그러니 그분의 주인 되심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만드신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그것만 해도 당연한 권한인데, 우리가 죄에 팔렸을 때 당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건지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당신의 것이 되게 하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값으로 산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보배롭고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는 대속을 입어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 몸을 우리 함부로 부릴 권한이 없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아무데나 아무렇게나 할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기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고요, 마음대로 해도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것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렇게 팔린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몸을 거룩하게 사용하며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부분을 우리는 주의하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릴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요, 하나님이 그 값으로 우리를 사셨고요. 그래서 세 번째 우리 몸의 특징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서 19절, 좀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할 존재인데요. 그 드림이 어떤 겁니까? 불법과 부정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의와 진리로 행함으로써 그 길을 걸음으로써 하나님께 드리는 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목사가 되어야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꼭 선교 나가야만 하나님께 드리는 게 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순간에서 내 몸은 하나님 것이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와 진리의 길로 나는 오롯이 그 길을 가겠습니다 하며 헌신하고 거기에 혹시 손해가 올지라도 감내하면서 그 길을 가는 것, 그게 바로 진짜 하나님께 나를 드린 하나님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또한 로마서 12장 1절은 그런 삶을 산 제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면요, 그 삶 자체를 하나님이 영적 제사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진짜 예배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 몸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청직인데 몸의 청직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시간의 청직이라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의 직원들은 시간의 청지기로서 시간을 잘 관리하고 시간을 어디에 써야 하는지도 관리해야 합니다. 자, 시간의 청지기라고 할 때 우리가 알아야 할 몇 가지가 또한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시간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내 인생의 시간이 몇 년일지 모르지만 그거 주인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 거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하지 않고 낭비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그 시간을 알차게 또 의롭고 선한 일을 위해 오늘을 사용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인데요. 첫 번째, 범사에는 때가 있다는 걸 기억해라. 왜? 하나님, 시간은 하나님 것이기에 하나님이 그 시간에 맞게 스케줄을 짜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비록 내게 지금 이것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이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타임이 딱 되면,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이 되게 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면서 오늘을 주님 앞에 맡기며 믿음으로 오늘을 넉넉히 감당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범사에 때가 있다는 것. 두 번째는 인생은 되게 짧다는 거예요. 인생은 극히 짧다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길어야 100년이고요. 짧으면 얼마일지 모릅니다. 태어나자마자 죽는 아기들도 있고 어린아이 때 죽는 아이들도 있고 사고로 중년, 장년에 죽는 이들도 있고 많습니다. 그 시간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아직 살아있는 우리라 할지라도요, 우리가 과거를 회상해 보면 마치 30년 전, 40년 전 일이 어제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시간은 굉장히 짧고 금방 지나간다는 사실. 그러므로 이 사실이 우리에게 뭘 말하겠습니까? 낭비할 틈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 내 거 아니고 하나님 건데 낭비할 틈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간을 잘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세 번째는요, 비슷한 내용인데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세월을 아끼십시오. 악한 자들의 꾀임에 빠져서 허망한 데에, 죄악된 데에 시간 시컨 쓰고 나중에 교회 가면 되지, 나중에 하나님 일하면 되지, 기회가 없습니다.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이 일을 해도 되는 권한이 내겐 없습니다. 왜?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이걸 인정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기에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으로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을 하나님과 교제하며 생활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사실 우리가 따져보면 많지가 않습니다. 24시간 중에 많은 시간은 잠으로 시간을 보내고 또 많은 시간은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 업무로 시간을 보냅니다. 남아있는 짜투리의 시간은 우리가 휴식이라는 것으로 취미생활로 시간을 보냅니다. 자, 그 시간 중에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만나는 시간은 얼만큼입니까? 24시간 중에, 하루 24시간 중에 내가 하나님 만나는 시간 얼만큼입니까?
하나님이 내 시간의 주인이라면 그 시간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 시간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첫 것은 하나님 것이다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렇게 하듯이 여러분의 시간의 11조를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잘 안 되니까 새벽 기도회를 한번 참석해 보십시오. 그게 바로 시간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첫 것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내어드리는 시간이 될 겁니다. 혹시 새벽 기도 도무지 힘들어서 힘들다 하는 분들은요, 집에 잠들기 전에 무조건 나는 잠자기 전 30분은 무조건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다. 여러분, 그런 결심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우리가 결심 안 하면 다 환경에 등 떠밀려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붙잡고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말씀으로 하루를 여십시오. 두 번째는 기도로 주님을 만나십시오. 이것이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함께 아름답게 시간을 보내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또한 일주일의 시간 중에 주님의 날을 의미 있게 지켜가십시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이거 안식일이라고 불렀죠. 신약 초기에도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유대적 신앙과 계승을 그대로 이어받았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이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절, 안식일 다음 날, 이 날 주일이 주의 날로서 의미 있게 그들은 모여서 함께 예배했습니다. 안식일 지내고요. 그 다음 날 함께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은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사도들의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그들은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안식일이 주일로 대체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죠. 안식일은, 구약의 안식일은 하나님이 6일 창조하신 후 하루 쉬었다라는 세상의 어떤 역사의 마무리 모습이라면, 주일은요, 첫날인 주일은 하나님께서 과거의 죄에 빠져버린 역사를 정리하시고 구속하사 새날을 열어주신 구원의 첫날, 첫 시간,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은 하나님 앞에 나의 일주일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는 내 날의 11조를 드립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주의 날을 지키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듯 주일을 지키지 마라, 율법적으로 하지 마라. 예, 그게 율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의 날이 우리에게 얼마나 의미 있는지 모르는 자는 아무렇게나 그 시간을 그냥 넘어가 버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큰 자는요, 율법이라서가 아니라 감사라서, 기쁨이라서, 행복이라서 주일을 지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안식일이 가진 그 의미, 그건 우리에게도 여전히 주일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이어져서 그 본질적 의미는 여전히 우리에게도 이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일을 지키는 우리의 바른 자세 5가지 간단하게 살펴보면, 첫 번째, 주일을 우리가 6일 수고했으니 하루 쉬자,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럼 구약적 개념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게 아니라 우리의 주일은 구원을 기념하는 날로 지키자. 이것이 주일의 개념입니다. 구원을 기념하는 날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감사를 이 한 주간에 11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구원에 감격하며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그 모든 주일을 지키는 바른 자세는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드리는 겁니다. 예배하지 않고 다른 선한 일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사람을 향해서는 좋은데 하나님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나면, 지금은 선한 마음으로 이걸 하고 있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흐지부지 되어지고 오래가지 못하고 기준선이 사라져버린 자는 삶이 혼돈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우리 주일의 바른 자세라는 거 잊지 마시고, 세 번째,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 함께 교제하는 날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그러니까 식사같이 하고 차를 마시며 그의 한 주간의 삶을 서로 나누고, 기도 응답받았던 기쁨을 나누고, 아프고 힘든 일이 있었으면 서로 위로해주고, 이런 교제가 성도들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가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큰 가족. 그렇게 가족들이 모였을 때 위로받고 축하받고 격려받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함께 모여서는 함께 기쁨의 교제를 나누어야 해요. 근데 이 코로나가 우리의 이 기쁨의 교제를 다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이 질병이 너무나 안타깝죠.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말고 어려운 중에도 우리는 핍박 중에도 생명의 길을 찾아왔던 사람들이에요. 코로나 이까짓 것 때문에 우리는 멈출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모양으로든 하나님의 귀한 교제를 온라인으로도 전화로도 메일을 주고받는 거라도 여러분 꼭 나누시면서 은혜의 깊은 교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는요. 주일에는 귀한 봉사를 통해서 섬겨가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자기를 드린 것처럼 우리도 은혜 받은 자로서 남들을 위해 또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날로 주일을 섬기십시오. 가능하면 여러분 봉사의 일을 하십시오. 뭐 여러 가지 교회, 주일학교, 주방봉사, 주차봉사 많이 있죠. 또 그 중에서도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클린 전도 한 것처럼 여전히 클린 전도 합시다. 이런 말들이 곳곳에서 나야 합니다. 뭐 다윗 전도회에서 주일마다 합시다라는 어떤 그런 제안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만 하고 계신지 제가 확인치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뭐 이런 일들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곧 시작해서 함께 여러분과 함께 이 클린 전도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세속 업무를 쉬면서 주일을 지키려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속 업무를 쉬어야 한다는 게 꼭 율법적으로 좀 들리시죠? 근데 이게 꼭 율법적으로 받을 게 아니라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연약함 때문인데요. 우리가 오전에 일찍 일부 예배 드리고 직장 갈 수도 있습니다. 예배 드렸다. 그렇죠? 우리는 할 일 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배가 의무감에서 드리는 거라면 그 말이 맞는 말이지만 의무감이 아니라 우리는 생명으로 감사로 기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라면 그렇게 말할 수 없겠죠? 뿐만 아니라요. 주일날 직장에 나가기 시작하면 특별히 보통 뭐 직장인들은 주일날 안 나가죠. 보통 개인 사업하는 분들이 그렇게 나갈 확률이 되게 높죠. 근데 개인 사업하는 분들은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유혹이 많을까요? 주일날 오픈을 해야 이게 진짜 돈이 되는 그런 업종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하루를 쉰다는 것이 그에게 굉장히 큰 타격으로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 입장에서는요, 개인적으로 그래도 쉬십시오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계속 진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일부 예배 드리는 시간마저도 나중에는 아까워질 겁니다. 그리고 점점점 뭐 격주로 가지 뭐 이런 생각 들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면 되지 뭐 그리고 필요할 때 가면 되지 뭐 라고 점점 밀려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주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자리를 점점 누가 차지해요? 엉덩이 뒤밀고 들어오는 세상의 직업이 직장이 돈벌이가 뒤밀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낙타가 주인과 함께 사막길을 멀리 걸어가다가 밤에 폭풍우 불고 힘드니까 주인이 텐트 치고 자는 곳에 주인님 너무 추워요. 제 머리라도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불쌍해서 머리를 넣어줬답니다. 그래 머리만 집어넣어라. 그랬더니만 그 다음 날은 덜덜 떨면서 주인님 제 앞발도 넣게 해주세요. 그래 앞발 그래 넣어도 되겠다 넣어라. 그러고 났더니만 그 다음에는 온몸이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 다음 날 자고 일어나니까 주인은 바깥에 쫓겨나 있고 텐트 속에 낙타만 덩그러니 잠자고 있더라는 이야기. 우스갯소리지만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주의해야 할 누룩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를 왜 쉬면서 지켜야 합니까? 그거를 시간에 여유가 있다고 해서 거기에 주기 시작하면 그것만 주는 게 아닙니다. 점점점 밀고 들어와서 전체를 삼켜버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롯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요. 그 뒤에 교제의 시간, 그리고 봉사의 시간,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주일은 하나님 앞에 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손해본다 하더라도 쉬겠습니다. 주님 위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청지기의 바른 자세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몸의 청지기, 시간의 청지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재물의 청지기, 은사의 청지기 두 가지를 더 살펴보면서
청지기의 부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